할렐루야.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2017년 미국에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침 방송을 진행하며 신뢰를 받아왔던 뉴스 앵커 맷 라우어의 사건입니다. 그는 MBC의 대표 프로그램 투데이 쇼를 진행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는 신뢰의 상징처럼, 신뢰의 아이콘처럼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이 드러나면 무엇이 잘못인지 분명하게 말했고, 책임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책임을 이야기했으며, 옳고 그름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NBC는 공식 발표를 통해서 그를 즉시 해고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그가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켜왔다는 사실이 보도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더 크게 실망하게 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보다 변명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온 이유는 그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말했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던 그의 기준, 책임을 요구하던 그의 기준이 자기 자신의 잘못 앞에서는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질타할 때 분명하고 정확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내 삶 안에 생길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죄를 범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단은 처음부터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왕이 잘못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과 소가 아주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이라기보다 가족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딸처럼 여겨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품에 안고 지내던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부자는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자기 양과 소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집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단 하나뿐인 어린 양을 빼앗고 그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바로 즉시 반응합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는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한다. 다윗은 무엇이 잘못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단이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제 말씀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모든 것을 숨기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 앞에서는 기준이 느슨해집니다. 남의 이야기 앞에서는 분명했던 그 기준이 자기 앞에서는 흐려집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나단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들키면요, 보통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변명하고 설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그랬다. 오해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옵니다. 저 사람도 똑같이 했다라고 말입니다. 조금 더 가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잘못을 들키면 인정하기보다 자기를 지키는 말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는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하며 인정합니다. 시간을 끌지 않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자기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져서 내 죄입니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오래 고민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들켰을 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에서 다윗의 삶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숨기며 마음 졸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지 않고 정직하게 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안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여전히 숨기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사실을 기억하며 더 이상 내 안에 그릇된 죄악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것을 그 즉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직하게 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